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옆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진지라는 거예요. 군에 가면 각 부대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할당되어서 방어해야 되는 진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도 막사에서 산길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부대가 담당하고 방어해내야 될 진지가 있었습니다. 이 진지는 보통은 부대 훈련 시간에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특별 훈련 기간이 되면 아예 여기다가 텐트 쳐놓고서 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오르다 보니 우리가 생활하던 군대 막사에서부터 이 진지까지는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1명, 2명 이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오솔길입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받고서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상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작전상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방어하고 있는 진지가 작전상 맞지 않대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진지를 좀 구축하고서 거기서 좀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를 나온 거죠. 위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이면 끝날 문제지만 군인들은 이 말 한마디면 몇 달을 고생해야 돼요. 막 땅 파고 시멘트 발라가지고 고생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쓰던 담당했던 방어했던 진지는 더 이상 갈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제대할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상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전에 쓰던 진지도 필요하니까 복구해놓고 잘 정비해 놓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또 이 전화 한 통에 우리는 또 1달 가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먹고 자면서 공사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서 우리가 처음 이전에 썼던 1년 반 만에 그 진지로 올라가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길이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되게 선명하게 찍혀있던 그 길이 어찌된 일인지 잡초만 무성하게 돼서 도무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미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우리 선배들은 다 제대를 했죠.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솔길이 생긴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죠. 1명, 2명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오솔길입니다. 역시 이 오솔길은요, 없어질 때도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뜸해지면, 소홀해지면 그 자리에 조금씩 풀이 자라고 길은 희미해지고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오솔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 오솔길 같은 것이 이렇게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뜸해지면 점점점 사라지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배웠던 것도 계속 갈고 닦아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오솔길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이 오솔길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의 숲에 선명하게 존재해야 하고 찍혀 있어야 되는 오솔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오솔길도요, 조금만 뜸해지고 소홀해지면 희미해집니다. 이 오솔길도 우리가 일상에 마음 빼앗겨서 신경 써주지 못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 빼앗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훌쩍 자라버린 우리 죄성의 잡초들이 그 길을 가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관계가 금이 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다 보면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솔길처럼 말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람이 형편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너지고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보여줬던 아브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애굽에 있는 아브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죠. 아니, 아브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저 한 번의 일탈이었을까요? 그냥 글쎄 한 번 실수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한번 아브라함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바둑에 보면은요, 복기라는 게 나와요. 복기. 이 복기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바둑을 두고 대국을 마치고 나면 그냥 끝내도 되는데 한번 바둑을 한번 처음부터 놨던 방식을 한번 다시 따라가면서 한번 되짚어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복기입니다. 한번 더 똑같이 두는 거예요. 똑같이 한 수 한 수 놓으면서 처음에는 바둑을 둘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 수 한 수 따라 보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아, 여기서 더 좋은 수가 있었네 라는 것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복기를 하면 바둑의 실력이 훌쩍 자란대요. 훌쩍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한번 아브라함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한번 따라서 한번 처음부터 복기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의 여정에서 어디서 실수가 생겼는지 한번 돌려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한번 지도 하나 볼까요? 우리 계속 봤던 지도지만 이 지도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갔지요. 베델에서 헤브론이 속해 있는 네겝으로 갑니다. 네겝에서 다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한번 이 여정을 따라서 한번 복귀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란에서 세겜으로 이동했지요.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 아브라함 어땠나요? 여기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거침없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이건 굉장한 결심이에요. 목숨 건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다 모든 식구들과 모든 것들, 얻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 걸리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왔는데 그곳에 땅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했겠죠. 그럼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애굽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겜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가는데 혹시 거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장막을 폈다 걷었다를 반복하며 이곳저곳을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나요? 아무래도 장막을 치며 거두며 정처 없이 거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몇 년 전에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한번 제주도를 다시 갔습니다. 휴가를 간 적이 있죠. 근데 휴가를 제가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 사실은 급하게 잡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저렴한 숙소를 찾다 보니 비싼 숙소는 많았어요. 저렴한 숙소에 비어있는 숙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잡아놓은 숙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하룻밤, 여기서 하룻밤, 여기서 하룻밤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한 숙소에서는요, 하룻밤 자고 딴 데서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룻밤 똑같은 데서 자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은, 비싼 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싼 데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없어 보이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룻밤 숙소에 들어가면요, 짐을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캐리어에다가 지퍼만 열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꺼내 쓰고 그러는 것이죠. 다음날 그대로 지퍼 닫고서 캐리어 차에다 넣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희 집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다음에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그냥 한 곳에만 있자. 너무 지친다.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마음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너진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는 또 여기도 역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역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서까지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걷던 그 오솔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직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아니면 베델에서 다시 네게부 광야까지 이동하는데 혹시 네게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2장 10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성경에 보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로 무엇 때문입니까? 기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근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 기근이 든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광야에는 원래 기근이 많아요. 기근이 오랫동안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기근이 원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예상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일까요?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이곳인데 말이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을 떠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있어야 할 곳을 떠날 때 다들 이유가 있어요. 다들 교회에서 멀어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돌봐야 할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그런데 가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이유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아니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것은 기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것은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근 때문에 아니라면서 왜 기근이 때문에 그렇다고? 예, 제가 말하는 기근은 가나안의 기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떠나게 했던 기근은 그의 영 안에 거하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기근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버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오솔길이 막혀서 그는 영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하루하루 그를 흔들어댔습니다. 매일 아브라함은 아침 신문을 열면 이 기근 때문에 무너져가는 경제 문제로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매일 아브라함은 뉴스마다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줄어가는 통장 잔고에 근심은 쌓여갔을 겁니다. 점점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겼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빼앗기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 바빠서 없을 정도로 그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기도 시간을 줄였어요. 왜요? 양식 걱정하는 시간을 늘려가기 위해서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뉴스와 기사를 보는 시간을 늘려갔을 겁니다. 찬양 시간을 줄여가며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것으로 위안 삼는 시간을 늘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느새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숲의 오솔길이 점점 뜸해지고 소홀해지고 풀이 자라고
점점 그 길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진짜 문제는 기근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 갈라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메말라지고 있는 자신의 영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의 오솔길이 희미해지자 점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솔길이 막히면, 희미해지면 재밌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세상의 마음 쓸 그 대로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원래 물 주는 것에 열매 맺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쏟아가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쏟아가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는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길을 닦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을 떠날 핑계거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의 무너짐이 들통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죄악으로 들통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었던 그 오솔길이 아직도 여전한지,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과의 문제 속에, 하나님과의 그 문제 속에 그곳에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오솔길이 희미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게보에 도착해서는, 네게보에서는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도착해서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것이 많았겠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돌봐야 될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는 분주했나 봅니다. 그는 예배의 삶이 이곳에서 무너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오솔길이 희미해진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가며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의 삶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왜 물어보지 않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답이 있거든요. 보통 자기가 답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내 답과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확신하는 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답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불편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답이 확실해 보이니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버린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 밖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왜죠?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방법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왜죠?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애굽의 강대함도 바로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선명해야 할 그 오솔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소홀함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문제들은요, 사실은 문제가 커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그 오솔길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안 보여서 문제가 그래서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오솔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오솔길이 끊어졌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미 무성할 대로 무성해진 잡초들 같은, 잡초들에 쌓여져 있는, 가려져 있는 그 길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그냥 작은 신음처럼 주여 한 번만 외쳐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젠 그 길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저 찬송 한 번만 흥얼거려도 도무지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도무지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너무 멀리 와서 너무 방치해 두어서 도무지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도무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다시 이전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숫자를 잘 못 외웁니다. 제가 숫자를 어느 정도로 잘 못 외우냐면 집사람과 연애할 때 집사람 전화번호를 6개월이 넘도록 못 외웠습니다. 전 지금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입구 비밀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경비실 호출하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가끔 식당에서 주차 정산해야 된다고 차량 번호 불러달라는데 그때 급하게 주차장에 나가서 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알려줄 정도로 저는 번호를 잘 못 외웁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어떻게 외웠을까요? 당연히 잘 못 외웠습니다. 제가 한참 늦게 친구들보다 늦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단 쪽지 시험을 보면 늘 다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외우지 못해서 저는 하나하나 다 더했습니다. 6, 8은 48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6, 8은 48이 아니라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8번 더해가지고 늘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전 다 맞았어요, 늘. 그래서 못 외운 사람들 늘 잡아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 시켰는데 저는 나머지 공부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외운 친구들은 편하죠. 6, 8은 48 바로 나오죠. 근데 저는 늘 처음부터 더해가야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운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냐면 6, 8은 4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 8이 뭐야? 라고 하면 6, 1은 6, 6, 20 해가지고 6, 8까지 가야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그 친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옆에서 막 일부러 막 말 시키는 친구가 있었죠. 그러면 6, 1은 6, 6, 22, 6, 3 아이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하고서 다시 외우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6, 3까지 했으니까 6, 3부터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다시 6, 1은 6, 6, 22, 6, 3, 18, 6, 4, 24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6, 8에 48까지 나오는 거죠. 왜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전에 참 좋았는데 그때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예배 때 그렇게 감격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이 추억이 되신 분 우리 중에 계신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듯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깊은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왠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에 걸었던 그 오솔길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주님을 찾으면 될까요?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6일은 6, 6이 12.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자 애굽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자 그는 애굽에 나오자마자 어딘가 그는 무언가 정신없이 그는 급하게 자기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6일은 6,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세벨의 협박에 탈진한 엘리야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며 호렙산으로 정신없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딘가 쉼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6일은 6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처음 주님을 경험했던 곳,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야 하는 곳이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이 깊은 기근으로 탈진하게 되면 가게 되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도 역시 주유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경험했던 그 첫 만남의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있었어요.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네겝가 싫어서 떠나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또 다시 멈추지 않고 3절에 또 이동해 가는 곳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네겝에 다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을 그는 찾아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길을 마치 복귀하듯이 되밟아서 다시 거꾸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곳이 어딜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6일은 6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곳, 세겜에서는 잠시 결단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지만 이곳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장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신이 영적으로 안쪽 영 안에 깊은 기근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그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장소로 그는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이전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희미해지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 그곳에 서시면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기 위해서 걸었던 그 오솔길의 출발점,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곳, 그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베델과 아이 사이가 그곳에 서 있던 제단, 그것이 그에게는 오솔길의 시작점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에게는 아버지 집이 바로 그곳입니다. 돌아가야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베드로에게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갈릴리 바다, 버려둔 그물과 배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린 그곳에서 다시 서 계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곳은 기도의 골방일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자리가 그곳일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드러내던 제 아내는 초등학생일 때 김재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성도의 불편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족족 받아내던 그 어릴 때 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마냥 좋아서 예배했던 그때 초신자의 우리, 청년의 순수함을 가졌던 우리, 주님밖에 몰랐던 우리, 주님이면 충분했던 우리,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나로 찬양의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이전처럼 기도하며 그때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면 돼요. 순수하게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잠잠히 주님 기다리시면 돼요. 그곳에서 제 친구처럼 6일은 6, 6이 12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곧 그 무성했던 잡초를 헤치며 길을 내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워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그 길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